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탄의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큰 빚 갚을 수 있을 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말을 잘못해서 스스로 위기에 처하거나 인격이 깎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하지만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언변으로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그런 사람과는 상종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는 항상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지만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은근히 자신의 실력과 노력을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말로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말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만 뻔지르르 할 뿐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는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국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은 오직 믿음의 열매와 구원받은 사람다운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와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아직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금반지와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예배했고 너무나 기뻐서 먹고 마시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자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만족과 마음의 안정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얼마나 착하고 경건하게 살았느냐도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척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며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천국에 가는 입장권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한번 구원받은 사실은 변치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실천과 행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다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와 더 많은 공로를 쌓아서 더 좋은 천국에 가겠다는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실천과 행함이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헌금 생활하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몇 명을 전도했는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내면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큰 액수를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동전 하나를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며 과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며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자는 넉넉한 가운데 자신의 형편에 맞는 적당한 헌금을 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금의 액수를 따져보면 부자가 적당히 한 헌금이 더 큰 액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 헌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간절한 마음이 담긴 과부의 헌금은 하늘나라 보물 창고에 쌓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선을 행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진리를 외면한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만 번지르한 거짓 믿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만 뻔지르하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행함도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처음부터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점에 따라서 믿음만 보이기도 하고 행함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으며 동전의 한 면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대한 실천과 순종 없이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값싼 복음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피가 묻어있는 귀하고 거룩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피 묻은 복음을 절대로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고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한 면만 있는 동전과 같이 쓸모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임을 깨닫고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도의 독립운동가이며 비폭력 평화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는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빵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간디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 말씀을 항상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비폭력 평화운동의 원리를 깨달았고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초기 교회에서 실제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 중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교인이 그에게 추운데 부들부들 떨지 말고 따뜻한 옷을 입고 배부르게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라고 그에게 말만 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왔으며 서로를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같이 여기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릴 정도로 어려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유한 성도는 굶주린 성도에게 밥 많이 먹고 평화롭게 살라고 영혼 없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헐벗고 굶주렸다는 표현에서 헐벗었다라는 말의 뜻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그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 이미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형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제외하고도 남은 음식이 있는 사람은 굶주린 성도에게 자신의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응답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 욕심내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헐벗고 굶주린 성도에게 일용할 음식을 나누지 않는 사람의 냉정함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굶주린 성도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인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인사는 보통 대화가 끝나고 헤어질 때 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평화, 즉 샬롬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상태가 해결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성도는 헐벗고 굶주린 성도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며 평안히 돌아가라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부유한 성도는 헐벗고 굶주린 성도의 최소한의 생필품마저 도와주지 않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옷과 음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샬롬의 의미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정신, 평화의 정신을 외면하고 말로만 평화의 인사를 건넸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성도를 무시하는 것뿐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을, 샬롬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음은 굴뚝 같지만 위로의 말과 기도밖에는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이 비판하는 것은 옷과 음식을 충분히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가난한 성도를, 굶주린 성도를 외면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유한 성도는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이웃의 다급한 필요에 대해서는 영혼 없는 축복과 사랑 없는 위로의 말만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외면함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마저 외면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샬롬은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과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샬롬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신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껍데기뿐인 위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툼과 분열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반쪽짜리 믿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비난하며 싸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행함만 있고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는 사람은 행함만 있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반대로 행함만 있는 사람도 믿음만 있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둘 다 문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서로 자신이 더 잘난 사람이라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이 경우에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심각합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행함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그는 단지 착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꾸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의 믿음, 즉 사탄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과 사탄의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라고 비꼬듯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라는 말을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면 잘한다, 꼴 좋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당신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탄의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믿음은 사탄의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결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탄의 믿음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씩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며 아멘 할렐루야를 기계처럼 반복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실천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만 뻔지르르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 능력 없는 믿음, 사탄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땀과 눈물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이나 책임감, 의무감으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